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삶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이 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를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섭리하심을 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2장 말씀입니다. 5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덜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말씀도 이제는 이 후반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사야 말씀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신구약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도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이사야 말씀을 성경 속의 성경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이사야의 말씀도 보면은 이 전반부는 하나님의 심판과 이 어떤 징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회복과 구원에 대한 이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구약 성경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이 부정적인 면들이 이 강조되는 반면에 이 신약은 은혜의 말씀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이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이 신구약의 분위기와도 흡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넘어서 이 이사야 말씀과 같이 이것은 이 성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태신앙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죄인 가운데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때부터 자녀의 삶, 성도의 삶, 이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의 말씀, 성경의 전체 스토리는 이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이 52장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을 받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중간 부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기쁨과 번영의 미래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자, 돈 없이 속량되리나. 보통 이 포로나 아니면 노예를 소유한 사람들은 그냥 이 값을 받지 않고 놔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그만큼 이 상당한 값어치를 받아야만이 이 노예를 놓아주는데 그렇지만 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돈 없이 우리가 속량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것은 원래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노예로 살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일정한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절에서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자, 이 애굽 사건을 다루고 있죠. 자, 애굽에 내려갔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값없이 오히려 더 많이 받고서 출애굽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값없이 돈 없이 속량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라고 하면서 이 구원의 이유와 목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함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맨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선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체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첫째로는 이스라엘의 포로 기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그 의미를 넘어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역사 속에서 바벨론에 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죠. 다시 돌아오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의 이 중간기 시대가 5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500년의 시간 동안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두 번의 또 큰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포로 기한이나 어떤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완전한 구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통하여서 악이 심판을 받고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 영화로운 삶,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끝부분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런 표현이 있죠. 자, 이것이 로마서 10장 15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이만큼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거나 만족하는 삶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간에 우리가 뭔가를 큰 거를 이뤄냈든지 안 이뤄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겸손의 자리,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 땅에 나타날 모든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죄가 없는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 황금길이 깔려 있고 보석으로 된 집이 있고 그런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성경에서 황금과 보석을 보여주는 이유는 영원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황금길로 된 곳을 가고 싶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지겨우면은 천국 가시면 안 됩니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죄가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질병도 없고 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고 날 일도 없고 그냥 영원히 우리가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 죄가 없는 세상이 과연 어떤 세상일까를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또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11절 앞부분을 보시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똑같은 말씀이죠. 자, 구원받고 회복받았으면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형 에서를 속이고 이 삼촌 집에 가서 살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죠. 물론 여러분, 그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야곱의 삶은 집안의 우상을 새겨놓고 섬기던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이 딸 디나가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그 아들들, 자녀들을 이 베델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게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롭다 하면 칭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뭐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사람을 죽여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이 법정에 앉아 있는데 이제 선고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판사가 그 자리에서, 판사의 자리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죄성이 있고 여전히 죄를 지고 싶어하고 여전히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천국에 바로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이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면은 거룩해져 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 이후에 사람을 통하여서 혹은 환경을 통하여서 아니면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해 가십니다. 때로는 가시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재정에 큰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질병의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죠. 그리고 그러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모났던 성품들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바로 천국 가면 좋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구원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 거룩해져가는 어려운 과정들을 수년, 수십 년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나라에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이가 적던 많던 간에 우리는 구원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겸손해져 가고 거룩해져 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거룩해져 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죄가 없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 분노하던 자들이 온유해져 가고 모난 자들이 겸손해져 가고 만족하던 자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점점 바라보게 되는 이 거룩의 과정들이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회복과 구원이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